이 화장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50대도 있는데, 얘기하면 화내실까봐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화장은 어떻게 보면 20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40대만이 아니라, 모든 화장은 변장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로 놀라워가지고 정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만족 못하는 분들은 또 이제 성형 수술 같은 걸 하죠.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렇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도에서 봤더니 예전에 무슨 룰란가 어떤 그룹의 어떤 여자가 양악 수술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하여튼 그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자기가 거울을 보고 깜짝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막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해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화장이라든지 무슨 성형수술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헬스클럽 가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변화에 대한 우리 욕구의 표출이죠. 한 표출입니다. 그렇죠? 변화하고 싶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싶다. 그런 것들이 화장으로, 운동으로, 수술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것들은 외적인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상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모가 바뀐다고, 만약에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늙어갈 거고, 주름살이 생길 거고, 변형될 거고, 살도 찔 수 있고, 거기 상처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또 그게 자기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가 또 조금 지나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비교의식이 작동해서 또 우울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형 중독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가정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외적인 요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학벌이라든지 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외적 환경의 변화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이 터치를 못하는 거죠. 집이나 차나 지기가 그런 것들을 터치하나요? 그게 변한다고 그게 변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넘어선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끔씩 어렴풋이 느낍니다. 때로는 절실히 원하기도 하죠. 삶의 위기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릴 때 자신의 무능력과 어떤 두려움과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또는 어떤 죄로 인한 죄책감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속박 가운데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영혼의 공허감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근원적인 변화를 간절히 원할 때도 있습니다. 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때가 없었던가요? 지금 그런 변화를 혹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변화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 이름도 바뀌죠. 이거는 사실은 바울의 작은 자서전과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의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그 교회의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로 사명자로 변화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그저 종교적인 변화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한 유대 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잘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파이가 예를 들어서 종교라는 영역 그게 그냥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파이의 모든 색깔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들 경제, 정치, 여가, 가족, 목표, 가치관, 우선순위 모든 게 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 변화고 그의 가치관, 목표, 우선순위, 관계 다 변했어요. 미션. 말 그대로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예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그런 근원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 은혜의 복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우 종교적이었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었었어요. 자기의가 강했습니다. 도덕적이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었어요. 그리고 불같은 열심으로 자신이 이단이라고 믿었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박해자였었어요.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서 앞서 있었고 엘리트였다는 거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바울은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탁월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젊은 엘리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까 찬송의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진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종교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증오심과 혼란 같은 것들이 가득했었어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로는 죄책감.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는 더 열심을 내서 자신의 종교에 매진했어요. 집착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한 사건이 생겼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외국에까지 원정을 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죠, 그게. 근데 그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랬어요.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신 그분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이 무언가를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인생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파라다임이 변화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점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파라다임으로 살아왔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동자고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의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내 종교에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존재.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이 주동자요, 그분이 창조자였고 자신은 그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창조된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계셨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셨고 위하여서 그 아들까지 주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숨겨졌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시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철학자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분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동안글을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교회를 10개 20개를 지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을 뿌리채 뒤흔든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계시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12절에서 이 복음을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다시 말해서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조작한 것도 아니고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교실에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펼쳐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복음이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이 그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종교나 도덕이나 교육은 결코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지식을 내세우는 한, 내 경험을 내세우는 한, 우리는 언제나 혼란과 때로는 죄책감과 때로는 율법의 속박에서, 내 행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가 뭐라 그랬죠? 은혜는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우리가 아주 잘한다고 하는 우리의 도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문둥병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걸레를 꺼내가지고 자기 고름을 닦는 그런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도덕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같다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제공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더 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를 아셨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 대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맹렬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그 귀하신 분에게 다 뒤집어 씌울 만큼, 그리고 대신 우리를 완전한 용서와 은혜로, 구원으로 불러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해방될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자기에 의해서, 교만이나 또는 열등감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혼란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교회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세례받거나 침례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모든 대가를, 죄의 대가를 감당하신 분.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거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고래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영혼의 변화가 없는 거죠. 기쁨도 자유도 생명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찬송하면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 하나 저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 당신만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늘 저를 목사로 봤으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청년 시절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 지금 저를 보면 기절초풍할지도 몰라요. 청년 때 저는 방황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냥 방황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과 변화를 갈망했어요. 근데 단지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몰랐을 따름이죠. 근데 군대를 가서, 제가 군대에 가서도 정말 구원을 갈망했어요. 근데 군대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엄격한 구율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갈망이 더 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처음으로 군대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부흥회 같은 거 무지하게 싫어했거든요. 혐오했습니다. 근데 너무 갈급해서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강사가 하여튼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부흥사인데 하여튼 정산유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한겨울에 얼음물을 깨고 거기 들어가지고 4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추위에 너무너무 약한 제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절망하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 후에
어떤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구원은 일의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며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을, 그 목사님을. 하여튼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 시점부터.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죄짓고 정말 형편없이 살던 그 시점에도 여전히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무언가 쫓아오고 끊임없이 신호를 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주님을 제가 소리쳐 불렀습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강사님이 다 같이 두 손을 돌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손 들고 갑니다. 이거를 부르자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트리플 A형인 제가 쪽팔린다를 입에 달고 살고 남의 시선을 무지하게 의식하며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던 20대 청년인 제가, 전혀 종교적이지 않았던 그런 걸 너무너무 혐오했던 제가 울면서 손들고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내가 여러 가지 해봤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 거금 5만 원을 순전히 자의적으로 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500원도 정말 헌금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5만 원은 1981년도예요. 5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진짜 지갑에 더 있었으면 더 냈을 거예요. 완전히 다 틀어서 냈어요. 제가 언젠가 지난 3부 예배 때인가 이 얘기 한번 하면서 아마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우리 집사람이 예배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5만 원짜리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당신 감정의 신빙성이 현저히 약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들으면 되지. 내가 무슨 지어서 말하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은혜로운데 사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으로 제가 살기 때문에 설교의 정확성을 암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 은혜죠. 어쨌든 거기서부터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뭐 외모가 그렇게 바뀐 건 아닌데 제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속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사라지고, 제가 굉장히 우울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우울했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매였던 제가 심령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갈망하시나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이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의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고독의 시간. 우리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마스쿠스로 가거나 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대한 간증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또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인정을 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황량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고독의 장소였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18절에 보면 바울은 3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라는 그 황량한 사막에 3년 동안 있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그가 뭐를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입니다. 애니팡도 페북도 아무것도 없던, 게임도 개콘도 TV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 혼자 그냥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바울이 이곳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들, 그분의 삶에 대한 사실들, 부활에 대한 사실들, 자신의 회심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등에 관해서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더 깊고 정확하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라비아에 바울이 3년을 있었는데 이 3년이 그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3년을 있었잖아요. 바울은 거기 없었으니까 그 3년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설교자는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보낸 3년이 12제자들의 3년보다 더 나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과외를 예로 들면서 어떤 선생님이 12명의 학생을 놓고 과외하는 거하고 1대1로 과외하는 게 어느 게 더 낫겠냐고. 당연히 개인 과외가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 과외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개인 과외가 나았다는 것의 증거를 뭘로 들었냐면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논술 교사처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비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죠, 사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음을 떠나서,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진 피러스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무른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7번인가. 그래서 지금 목이 이렇게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 피러스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서둘러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읽을게요. 바울에게 아라비아는 느긋하게 묵상 훈련을 하는 시간과 장소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이 용납받은 존재이고 가벼이 여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서 그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여기서 배웠던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영혼의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변화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온갖 소음과 전자기계와 사람들과의 접촉 가운데서 아주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좀처럼 침묵하며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꼭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면서.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마트폰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독은 혼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고독의 의미예요. 요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는 건 괜찮은데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하는데 페이스북하고 검색하고 게임하고 댓글 답니다. 놀라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스마트폰 다 휴거시키거나 아니면 고장나게 만들 거예요. 화가 더 나면 배터리를 폭발시킬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불광동교회 청년들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실 입구에 무슨 바구니 같은 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휴대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온갖 형형색색의 스마트폰이.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이곳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무서운 얼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을 놓고 가는 것이 진짜 스마트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기적으로 혼자 고요함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진리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여러분만의 아라비아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방이나 또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아라비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동안의 새벽 예배가 아라비아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이 그의 아라비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인근 공원으로 가서 한 30분 동안 홀로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묵상하는 것이 아라비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정기적으로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의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바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우리의 아라비아로 가야 합니다. 빌 하이버스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성자는 고독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 세상은 침묵의 기쁨, 고독의 평안을 잊어버렸다. 이는 충만한 인간 삶의 필수적인데도 말이다.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 고독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자발성을 모두 잃었기에 기쁨 없이 사는 일종의 로봇이 되어간다. 그는 더 이상 내적인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외적인 힘으로만 움직인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이 내리도록 내버려둔다.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소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결정에 밀리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혼자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다메섹도 있었지만 아라비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조차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라비아의 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더 친밀히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됐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은 겁니다.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아니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라비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 아라비아로 가시나요? 아라비아로 가십시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불광동교회 수련회 가서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거기 모인 청년들 가운데 과거에 우리 부부가 그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새가족반을 했었는데 저희가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아는 게 정말 없었어요. 6월절이 뭐냐 그러니까 무슨 6월에 뭐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교회에 나오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지금은 청년부에 고참이 되어 있었어요. 후배들을 돌보고 리더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몰랐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반듯해졌는지. 이것이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구나.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